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쓰여진 전기, 영화로 제작된 전기, 한 사람의 일생이죠. 그 사람의 중요한 주제를 그 책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령 스포츠맨의 전기라고 하면 온통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기록과 경기의 내용과 신기록 경신과 경쟁팀과 감독과 코치의 이야기, 운동가들의 이야기들 잔뜩 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믿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믿음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을 해서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게 될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전기와 함께 그의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교육학적인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무리 수학에 재능이 있어도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가 합산하는 사연산법에서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쫙 요약해서 적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그 깊은 거를 한꺼번에 가르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과 점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다른 계시들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은 과거 4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5번째 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를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떡을 드리고 떡뿐만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남자 3명이 왔는데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얼마나 극진한 대접입니까? 떡도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3스아라 그랬어요. 1스아가 7.3리터 정도 되는 오늘날의 도량형인데 3스아라면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떡을 이거만큼을 3명이서 한 끼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대단한 대접을 했죠. 물론 이제 그 떡을 싸서 줬겠죠. 여행할 때 하라고 큰 보따리로 이제 만들어서 아마 줬을 거예요. 이제 고기도 아마 추측하건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훈제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줬을 거예요. 소금도 듬뿍 뿌리고
그 정도로 융성한 대접을 했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손님 대접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어쩌다가 한번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이 마침 딱 하나님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아니죠. 모든 나그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대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훌륭한 사랑스러운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드럽고 관대하고 넓은 사랑으로 베푸는, 말 그대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서 이미 그가 살아가고 있고,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다 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고 낯선 사람에게까지 복을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어떤 아이? 사라가 직접 낳은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대단한 예언이죠.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사라가 장막문 옆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장막문 뒤에서 이 천사와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임신과 출산의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해요. 성생활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힘이 없죠. 노쇠했죠. 평상시에도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출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물학적인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89세 사라, 99세 아브라함,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몸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수십 년 전에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다 끝났어요.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예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못 낳는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 저 너머에서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똑똑히 드러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문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 아주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자연적인 현실과 초자연적인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초자연적인 사실, 자연적인 현실. 자연은 누가 준 거예요? 자연을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창조했어요? 젊었을 때는 생리를 주다가 나이 들어서 끊어버리는 거 누가 끊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연 법칙을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이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제 몸이 약한 사람이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약 끊어, 우리가 기도로 할게. 이건 만용이에요.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약을 열심히 먹고서 지금 치유 과정에 있는데 말이죠, 약 끊어버리라고. 이건 무지고 이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의학자들이 그 법칙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 약도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진짜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다 하나님의 뜻 같은 이 사이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과학적 합리성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둘 다 하나님인데 뭘 선택하겠어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는 신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장막 문이 있어요.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천사가 얘기하고 있고 밖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사라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는데 안에서도 이 사라의 이 상태를 알고 이제 또 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웃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웃고 있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형편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또 해답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비과학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이제 시간까지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공수표만 날리시던 분이 이제는 1년 후에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신을 언제 해야 돼요? 1년 후에 아이를 안으려면 최소한 3개월 안에는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지금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3개월의 의미는 뭐예요? 당장 오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생명력이 생길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립 서비스 아닌가? 립 서비스 아닌가? 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뭐 이런 거 아닌가? 망해버린 은행 수표에 20억이라고 적은 수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반응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수준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들어올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나이 많아 생리도 끊긴 상황에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권능 있는 모든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함께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냉소가 생겼는데 이때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외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라를 향하여 너 웃었지? 딱 지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웃었지? 사라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요, 너 분명히 웃었잖아. 하나님이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1번,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어디 감히 나 창조주의 약속을 비웃어? 이게 1번이에요. 2번, 그래? 그래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 정말로 믿어지지 않지. 그런데 믿어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 맞아요? 그런데 사라는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두려워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쩌지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자니 그렇고 내 마음속으로 동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니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답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은 교육자시거든요. 자비의 아버지거든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큰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내 생일날 주시려고요, 아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믿어? 잘 됐다. 돈 굳었다. 안 사줄게.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는 바로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큰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위대한 계획의 과정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출산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바라시죠?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 G2를 넘어서 G1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 단어만 올려도 지구가 들썩들썩한 나라.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지는 나라. 그런 나라쯤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 복을 나눠주는 나라.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큰 힘센 나라가 되어서 군사력으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주고 말이죠.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도 다 지배하고 그동안의 수모를 다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나라가 위대하고 강한 나라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근데 복의 근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힘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것이 진짜 강한 나라고 이게 진짜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개념을 좀 달리해야 돼요. 진짜 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물론 힘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도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5번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약속을 점점 발전시켜 오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 계속되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기한을 정한 약속이에요. 1년 후에 자식을 안고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3달 안에 가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한 약속을 합니까? 99세, 89세, 차라리 75세 때, 첫 약속 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지.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아니라 위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 믿기에는 너무 힘든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이 복이 아니라 시험으로 다가온 것은 이 모순을 참고 견딜 만한 인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실없는 분처럼 보이고 피식 웃었잖아요. 실소잖아요. 더 이상 감동도 없고요. 고맙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기대가 없고 귀찮아졌고 즐겁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고 자꾸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귀찮고 적당히 듣고 흘려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진지하게 믿자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죄 짓는 것 같고 곤란하게 됐어요. 곤란하게. 하나님 또 그러십니까? 5번째 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이해를 해도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만큼 진실하게 25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후손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지금 이 회의가 드는 것은 그 믿음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할 때 피식 웃을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으니까. 진지하게 믿은 자만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들을 한 단계 더 믿음의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올려드리는 성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안 믿어질 때 이것이 큰 시험이에요. 이것이 큰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립서비스처럼 되어버렸고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소리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 아멘, 그런 아멘을 남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허무함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게 아멘을 못하는 순간 고민을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내 믿음이 뭐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조차 진실이 담긴 언어가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언어로 빙빙 외교적인 화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요. 뭐 그렇겠죠. 뭐 내년에 그렇겠죠. 뭐 씩씩 웃어가면서 지난주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씩씩 웃으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사라까지도 씩씩 웃으면서 그래요. 뭐 그래요. 네. 하나님이 너 웃었지? 딱 깨물으니까 그제서 두려워서 아닌데요? 어쩌라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믿을 때 오는 시험을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안 믿을 때 오는 시험은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진짜로 믿었는데도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수준의 시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직전에 마지막에 오는 시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 골 지점 10m를 남겨놓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 마지막 시험. 여기서 숨 한 번 쉬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꼴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진짜 금메달리스트 신앙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 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공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극복하자. 우리도 이 믿음의 회의를 넘어가자. 우리도 이 시련을 이어가자. 넘어가자.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묶여 사는 감옥을 탈출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감옥을 자기가 깨버려야 돼요. 다 감옥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의 감옥, 잘못된 육신적인 습관도 있지만 마음의 습관들, 어떤 사람은 분노와 또 공격성과 이런 언어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자기의 특정한 생각들, 편견의 감옥, 욕망의 감옥, 교만의 감옥, 불신앙의 감옥, 억압적인 사고 속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감옥이죠. 자기 감옥이죠.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의 감옥 속에 하나님도 같이 가두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친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못하실 거야.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건 자연 법칙인데, 과학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조 때 조석윤이라고 하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과거를 보지 않았을 때 아버지 조정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조정호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 사연인즉슨 그 조정호의 아들 조석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강의 노량진에서 배를 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조석윤이가 배를 탔는데 바로 그 배가 한강을 건너다가 뒤집혀서 전복되어서 승선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미리 소식을 전하니까 알고 나중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더라도 좀 충격을 좀 적게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조정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절대 썩은 배를 타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자네가 잘못 봤겠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제 친구 석윤이를 잘못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 믿지를 않았어요. 그날 저녁 때쯤 됐는데 글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배를 탔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친구가 와서 지금 네가 배를 그 사고 난 배를 탔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또 아들의 대답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 옷도 하나 젖지 않고 어떻게 네가 살아나왔니? 아버지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탔는데요. 배를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서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배를 세우고 다시 도로 나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배가 침몰을 한 거죠.
그 전에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뭐냐? 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게, 매일같이 집을 나갈 때마다 당부하는 게, 위험한 곳엔 가지 마라, 위험한 곳엔 발도 들이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요, 안전교육을 그렇게 잘 시킨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바퀴를 보고 이 바퀴가 곧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타지 말고, 요즘 같으면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비상탈출구가 어딘지 보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교육 시키고, 아버지가 그걸 생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세상 아버지의 교육만 잘 받아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치밀하게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어때요?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칙,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창조의 법칙,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